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성공은 성경 공부예요. 자, 오늘부터 누가복음 들어갈 건데요. 누가복음은 참 이방인인 우리에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책이고 또 우리의 눈높이에서 많은 것들을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책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하기에 너무나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에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왜 이런 관점으로 썼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누가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거의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누가라고 얘기를 해요. 고대 교부들까지 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99.9% 누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직업이요, 의사예요.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 유명하죠. 그래서 마지막 감옥에서의 순간까지 바울을 챙기고 있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에요. 자, 의사다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쉽게 와닿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헤쳐서 적었어요. 사실 세례 요한의 출생도 평범한 출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잉태, 예수님의 잉태 어린 시절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스토리예요. 이것은 또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자가 상당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사인 누가가 교육을 많이 받았겠죠. 네 번째는 누가복음의 분량이 제일 많아요. 또 누가의 다른 저서 사도행전까지 합치면 신약에서 누가가 기록한 책의 분량이 4분의 1이나 돼요. 진짜 엄청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처음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대상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우호적인 이방인들이 대상이에요. 마태는 유대인 대상이잖아요. 마가는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대상이라면 누가는 이방인들 대상이고요. 요한복음은 모두가 대상이에요. 자, 기록 목적을 보면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잖아요. 또 시기적으로 보면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이 많아지던 시점이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진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의 민족을 위한 세계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보편적이에요. 자, 복음서의 내용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셨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는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와 세상의 역사를 연결시킴으로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딱딱딱 적고 있는데요. 1장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 또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릴 때, 또 3장에 보면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세계사하고 구속사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의 보편성은요, 유대인하고 대조되는 이방인을 포함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부도덕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가난한 사람들, 탕자, 세리, 회개와 강도까지 사회적 소외 계층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느 복음서보다 사회적 약자인 여자를 굉장히 많이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나인성 가부, 죄인인 한 여인,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 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포함되고 있어요. 또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70인 전도단을 정점에 두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당시에 70이라는 숫자는요,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70인 전도단 스토리를 기술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기술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요,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집안에 들어서자 그 태중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고 성령 충만해서 뛰놀더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느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장명하는 장면이나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님의 정결 의식에 참여한 시몬의 고백 등에서 성령의 역사함이 특별하게 강조되어서 묘사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기다리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성령이 임했을 때 정말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뛰쳐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그 성령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체험하고 느낀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부터 강조하고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는요, 기도와 성령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적인 장소인 성전도 강조했어요. 그래서 9장에서부터 19장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성전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특징 잘 정리되셨나요? 이렇게 누가는요, 소위 우리와 같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직접 들은 복음이 아닌 제자들한테 그 가르침을 받고 또 그것을 본인이 연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로서는 더 공감이 가는 거죠. 특별히 저도 계속 세계사하고 또 지도하고 성경을 연결시켜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알고 보면 누가 스타일이에요.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가가 복음을 세계사랑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요. 특별히 유대의 어떤 그런 배경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기에는 최고의 책인 것 같아요. 우리도 2000년 전 누가처럼 복음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잘 정리해서 주위에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누가복음 공부는요,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재밌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초신자분들 많이 초청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설렘과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설렘을 가지고 내일부터 시작될 누가복음을 기다리며 고고싱 해요.